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십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청년이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영생을 구하러 왔던 그 부자 청년의 사건에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 영생,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구원이 같은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재물 다 팔고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천국, 구원은 다 뭐다? 같은 의미, 동의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영생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 왜 영생을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 말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협소한 만족스럽지 못한 이해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영생인데 이걸 한자로 쓰면 뭐 한글도 졸필이지만 한자는 더 졸필입니다. 한자 졸필에 내가 분명히 졸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영원할 영자야. 날생, 살생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 영생인데 한자로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원할 영자, 날생자, 살생자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산다. 한자 뜻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글자가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글자가. 근데 성경의 어떤 단어는 성경의 은혜 단어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잘못 오해가 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영생이라는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요한이 살던 시대 때에 그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정확한 뜻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였죠. 천국도 옛날엔 다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천 집당,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천국 했을 때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하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왕국이라 그랬잖아. 왕국.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늘이. 그러니까 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말을 그러면 그 1세기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이분이 말로 하이에 올라 또는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 말인데 이거는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종말관을 갖고 있어요. 역사입니다. 쭉 가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여기는 뭐냐? 이건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이 세상은 끝나고 오는 세상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열리느냐? 요 시점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하시냐면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요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를 요거를 또는 이 세대라고도 하고 이거를 단언시 오는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age를 시대라고도 읽을 수도 있어요. This age, the age to come 이렇게 이 세상 오는 세상. 요게 요 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또 주라고 부르. 어쩜 나랑 똑같냐? 아유, 나도 그냥 정신이 없이 그냥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둘이만 알아야 돼.
나 지금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진짜 이거. 어제 저녁에는 어제 토요일 날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전도를 가갔어요. 우리가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 전도하는데, 그래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배부르게 먹었다고 가가지고 뷔페 가서 배가 너무 많이 먹고 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돈 아깝다고 많이 먹었더니 이게 몸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이게 편안치 않은 신발을 신고 갔어요. 정통 신사를 신고 갔더니 좀 발이 좀 안 신고 갔더니 갔다 왔는데 너무 다리가 안 좋아. 양쪽 다리가 한꺼번에 쥐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먹었던지. 신발은 편한 거 신어야 돼. 이거 편한 거 신어야 돼. 편한 거. 그냥 모양이고 뭐 본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이 얼마나 편안하냐. 이런 신발 신어야 돼. 이런 신발. 네. 그래가지고 고생을 어저께 좀 많이 했다가 어저께까지 잠은 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침에 했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또 예배 마치면 또 나가서 또 우린 전도해야 돼. 40일 작정. 오는 금요일 날 끝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금요일 날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또 같이 전도하는 장로님이 그 양반은 또 나보다 4일 넘게 시작해가지고 4일을 더 해야 돼요. 근데 또 나가 끝났다고 또 난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 의리가 있지. 그래서 같이 또 4일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데, 조금, 어쨌든, 여호와의 날은 또 뭐라 그런다? 이거를 주의 날이라 그런다.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니까 주의 날. 이게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잖아. 오늘 세상은 시작되지만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 그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그러고 이 다 알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다 알아.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아들이, 다니엘 7장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근데 그분의 나라를 위임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한 사람의 아들을 그 사람의 아들로 해서 자기를 가르친 걸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이게 무슨 날을 부른다고? 그날. 무슨 날을 한다고? 그날. 그날은 다 뭐래게 이게 마지막 날은 이게 마지막 날은 한자로 하면 뭔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종말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 종말이 무슨 날이에요 또? 여호와의 날. 종말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또 그날이에요. 뭐 이렇게 그날. 그날. 그러니까 종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이야. 구원해 주는 날이야.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심판과 의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게 이런 역사관을 누가 갖고 있다고? 유대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관.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임하시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오시냐면은 여호와의 대리자가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면은 그 하나님을 보면 다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주셔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 그래.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무슨 날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종말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종말이 누가 오시는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가 오신 날이라서 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누굴 살피며 살았을까? 누가 메시아일까? 이 날이 언제일까가 동시에 누가 메시아일까? 이게 그들의 항상 관심사예요. 왜? 그 날이 되어야 종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시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열리는데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신 메시아가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겠죠. 그러면 오는 세대는 무슨 세상이 되겠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의 왕국이 되겠죠. 메시아가 왕이 돼서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는 세상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저게 영생 그랬을 때 이 영생은 아이의 올람, 조의 아이오니오스. 그런데 이거는 영생이라는 말은 오는 세상의 삶이야. 자, 이제 하나 정리했어요. 나왔어요. 영생이 뭐라고? 오는 세상의 뭐라고요? 삶이야. 근데 오는 세상은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이거 지금 설명 다 했잖아.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막 얘기 끄잡아 내려온 거야.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인데 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영생 뭐라고? 문자적으로 오는 세상의 삶이야. 그런데 오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영생은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라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한 단계를 딱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요걸 거쳐야 돼. 이거. 오는 세상의 삶.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 근데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메시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이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라 그러는데 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나라 그러면 항상 결부지어야 될 단어가 또 같이 생각돼야 될 텐데. 아니야. 그거는 나라 그러면 그건 통치 그거는 같은 의미고 지금 뭐라 한 게 결부지어서 생각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어떻게 세워진다? 그렇지. 잠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구약 신약이다 가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뭘로 세워진다고? 언약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언약으로 세워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내가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으로 세워져. 언약.
언약으로 세워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언약으로 세워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 나라 백성들 간에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돼?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왕노릇 해줘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노릇 해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5개. 그러면 여기 또 왕과 백성이지만 또 이걸 아버지와 아들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자꾸 말하냐면 의도적으로 잔치집을 가고 또 잔치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식탁 교제를 많이 가져요. 식탁 교제, 잔치, 식탁 교제 이게 다 뭐예요? 예? 잔치, 식탁 교제 내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식탁 교제했지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탁 교제했다는 얘기는 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밥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밥 먹을 때 뭘 같이 먹냐 하면 늘 포도주를 늘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별명이 먹기를 즐기고 하고 마시기를 거꾸로 말했나?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거꾸로인가? 먹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더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만은 예수님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줬다는 게 세례요한은 주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마음껏 하며 즐기며 살았다는 거. 예수님 왜 그랬었을까?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주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저기 얘기했죠. 영생하고 같은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고 또 요거는 구원이라 그랬잖아. 구원.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영생 얻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 천국, 구원이 다 같은 동요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푸시고 또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주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비유에도 잔치 비유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뭔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아들 얘기를 많이 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아들 얘기를 많이 해. 아들 얘기. 딸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해요. 왜 예수님 딸 얘기를 안 하실까? 기본 의미가 뭐라고요? 상속. 아들의 기본 의미가 뭐지? 상속이에요. 상속자다. 상속자. 그러니까 이 잔치 얘기하고 상속자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거기 보게 되면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몽땅 모아가지고 나갔어요.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이거는 뭐냐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소위 탕자 비유인데 여기 보니까 아들 얘기하고 뭐가 같이 나와요? 잔치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구원은 잔치 그럼 풍성함이잖아. 풍요롭잖아. 잔치 그럼 뭐 생각내? 제일 풍성함, 배부름,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아들은 그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이게 여기가 아버지면 여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게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들로서 다 상속받는다. 그래서 그걸 자꾸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한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 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또 하나 나갑시다, 여기에. 오는 세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아들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에 참여함. 하나님 모든 소유에 참여함.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공급받아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사님 거. 가족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큰일 났다, 이거. 김순주 거. 이승주 거. 엄은주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거니까 우리는 자꾸 턱 떠오르는 게 자꾸 물질이 먼저 자꾸 떠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건강, 권세,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영생 그랬을 때 우리 한글로 영생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삶.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늙고 결국은 죽어요. 이게 시간의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시간 측면에서 보면, 공간 측면에서 보면, 우린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 없고, 미국에 있으면 안산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타가셨을 때 평안하뇨 하다가 이렇게 하고 짠 하고 또 없어지고, 엠마오 제자들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밥 같이 먹고 기도 한번 딱 해줬는데 아멘 하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공간에 초월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의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타내면 무한이지만 하나님이 100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자원은 여기는 다 100이 다 내가 다 100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이 뭐가 있을까? 신의 성품. 그럼 뭐지? 그 어려우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뭐다? 오는 세상의 삶. 왜?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영생은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오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나라잖아. 그리고 여기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삶.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같이 참여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신의 무한한 풍요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게 영생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자꾸 성경이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냐면 아들됨으로 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많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야. 자, 여기서부터 첫째, 영생은 뭐다? 신적 삶이야. 신적 삶. 그러면 이 영생은 언제 받습니까? 이 영생은 언제 누려요? 언제 받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받느냐, 언제 얻느냐?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누리는 거잖아. 언제 받습니까? 자, 그리고 본문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24절이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시점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시제가 어떻게 되냐고. 과거, 현재, 미래.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언제 영생을 얻느냐? 얻는가?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얻었다 그랬어. 과거야, 과거입니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얘기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얻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얻었다고 얘기해. 얻었다고. 과거로 얘기해. 과거야. 근데 또 아까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30 현세에 있어. 현세는 뭐예요? 아까 지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 그랬잖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현세야.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현세. 오는 세상은
올레자 한자로도 올내세가 되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현세 내세. 이 세상 현세 오는 세상 내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세 내세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세가 이 세상이고 내세가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손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 100배라고 나왔어요. 100배를 받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다 희생하고 혼신해 보세요. 몇 배 받는다고 돼 있어요. 100배를 받고 그다음에 내세에 그래서 내세는 뭐야? 오는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예? 30절 보니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내세에 받는다 그러니까 종말에 받는다. 이거는 미래야. 내세에 받는다 그러니까 미래 그렇죠? 근데 이 아까 저게 그 유대인의 역사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보세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보니까 종말이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는부터 종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말이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거야? 시작됐어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꾸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냐고 자꾸 물어봐.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가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 자꾸 보니까 심판은 잘 하는 게 안 보여. 그리고 뭐가 자꾸 보여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지금 구원의 역사는 보이는데 심판의 역사는 안 보니까 자꾸 세례 요한이 미심 찍어서 제자들로서 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곧 뭐 한다는 거야? 도끼 가지고 나무를 베니까 이건 뭐라는 거야 이게? 심판이 곧 이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왜 그래?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으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를 붙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바른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부활 성천해가지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이게 성경적 기독교적 역사가 아니죠. 요게 하나 더 있는 것이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첫 번째 오는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두 번째 오는 것을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 그래.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의 역사가는 메시아가 오는 게 한 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두 번 오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 자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산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 이 사람이 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멀리 떨어져 보이면 이 사람은 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를 이게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감아보면 구약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초림을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거 개념이 아직 없어요. 이 구분을 못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다 초림, 재림 두 번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 한 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관,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초림과 재림 두 번으로 이루어지겠어서 이런 역사관인 거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수님 말했을 때에 현세에서는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때 했을 때 그때 내세라는 것은 내세라는 것은 종말의 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지금은 그 영생은 미래에 얻게 되죠. 미래에.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보고 봐야 돼. 하나는 요한복음 52장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과거로 얘기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거는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됐냐면 예수님이 오심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그래 통치하심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거.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런데 오는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는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니까 여기서니까 벌써 요거는 영생을 얻은 것이 되어지고 여기서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영생은 얻었어요. 그와 동시에 또 영생을 얻을 것이야.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얻었어요. 그러나 또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때 이 영생이 완전한 영생이에요. 완전한 영생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한 요쯤에 살잖아, 요쯤에. 그러니까 요쯤에 사니까 곧 주님이 재림할 가까운 요쯤에 사니까 영생을 지금 얻었고 또 완전한 영생을 얻을 날의 힘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이미 얻었으면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영생의 삶이 뭐라고요? 신적인 삶. 그게 그 삶이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을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이거 배 비유를 많이 들은 적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다. 근데 이게 배는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고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 날. 그래서 꿈은 크지만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뭐 라면, 빵 이런 거 좀 식당에서 밥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늘 끼니 때마다 뭐 먹냐? 빵, 3D빵 먹어서. 자, 고사님 무슨 빵 좋아해요? 아니, 그냥 좋아해요. 뭐 안 좋아해? 3D빵 좋아한다 해요, 빨리. 3리빵, 그래. 깨도 되면 3리빵. 3리빵은 단팥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잖아요. 하루는 단팥빵 먹고, 하루는 크림빵 먹고. 이게 그렇게 먹고 또 조금 질리면 또 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이러다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내리라 그러는데. 뭐 가고 싶은 거야?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서 그냥 미치겠는 거야. 그래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갔는데. 내리기 전에 도대체 이 배 식당에서 뭐 맛있는 거 얼마씩 파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번 들어갔다 보니까 메뉴가 다양해. 그래서 이거 얼마씩 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배표를 끊었을 때 그 뱃삭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 자기가 배 타고 미국에 갈 동안에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지불됐는데 누가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몰랐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걸 몰라. 저기만 가야만 얻는 줄 알고 여기서는 못 살았어. 그럼 누가 답답해?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 천국에 천국에 왔어요. 들어가요. 해서 쭉 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 천국에서 얻는 그 영생을 여기서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그제서 안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이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근데 여기서 가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는 그럼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거는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모르고 살았다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일러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러면 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영생은 뭐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그 영생 자체가 오는 세상의 삶. 영생이 뭐라고요?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나라야. 왕 노릇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12장 32절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고 그러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또는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영생, 천국, 구원이 같은 의미인데 보통 천국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하늘에 있는 그 좋은 집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만약에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때요? 거기도 뭐 들어가서 한 10년 살다가 죽습니까? 불타서 없어져요?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다만 거기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벌 받아.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 영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 영생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지옥 가서도 뭐 한다? 영생합니다. 지옥 가서도 뭐예요? 영생해. 지옥 가서도 영생해. 그러면 그거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영생은 안 받는 게 낫지. 지옥 가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는.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 우리 말 한자 뜻으로 풀면 안 되고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영생,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의 삶인데 그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다 아들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다.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거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적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이걸 지금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럼 여기서 그걸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보십시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